안녕하세요. 오늘은 2023년 3월 1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네파교회와 놀스베이 교회를 섬기는 정선옥이라고 합니다. 기도드리고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저희들에게 우리의 마음 깊숙이 있는 한 감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심이라는 이 마음을 하나님 안에 온전히 내려놓는 시간 될 수 있게 하시고 또 깊이 생각하여서 우리가 이 어리석은 감정으로 인하여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말씀의 원뜻을 밝게 깨달아서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넉넉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부터 2023년 제1기 그분이 오실 때까지 주인을 위해 관리하면서 제9과 탐심을 주의하라는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월요일에서 아간의 탐심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화요일에서는 유다의 탐심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초대 교회에서 탐심으로 인해 발생한 무서운 사건의 주인공인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기록된 사도행전 5장의 분위기는 우리가 어떠했는지 한번 상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때는 흥분의 때입니다.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는 그를 따르는 무리들은 정말로 절망과 절망에 빠진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50일 이후에 오순절날 성령의 받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문과 확신들이 뒤섞이고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 충만함으로 변화되었고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기적들을 보라보면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환호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아마 이때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도 로마 당국들도 어찌해야 할 바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에 수천 명씩 회심하고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에 성령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에 보면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에게도 마가의 다락방에 내린 그 성령의 체험이 그들에게도 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 도시 전체가 술렁이는 것은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부흥은 제자들에게도 성도들에게도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때에 성령의 감동과 부흥을 목격한 성도들 중에서 사도행전 4장 34절과 35절에 보면 그중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마대 요셉이었고 니고데모였으며 마가의 삼촌이었던 바라바였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이들을 칭찬하였을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이 일에 동참하고자 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이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마저 매도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입니다. 땅에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라. 아나니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입니다.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나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11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을 했지만 좋은 의도로 자기의 소유를 팔아 헌금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일단 팔아 그 돈을 눈으로 보니 자기 마음속에 있었던 탐욕의 정신이 머리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왜 그 탐욕의 정신이 머리를 들기 시작했을까요? 아마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 있는 연약한 결함이 탐심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렇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는 어느 정도 자제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음속에 있었던 탐심이라는 악의 뿌리가 뿌리째 뽑힌 것이 아니고 또아리를 틀고 구석에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나니아를 책망할 때 4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어찌하여 탐심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라는 것입니다. 결국 탐심이라는 그 뿌리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그 마음을 깊숙이 두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혹이 왔을 때에 숨어있던 탐심이라는 악의 뿌리가 스물스물 기어 올라왔고 마침내 유혹에 넘어지고 만 것입니다. 만약에 유혹의 힘보다 성령의 충만함이 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유혹의 힘을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그 재물을 보자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두었던 탐심이 고개를 들었고 지금 당장 성령 충만함이 약해지자 영락없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탐욕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여 성령을 슬프게 하였다. 그들은 그들의 약속을 후회하기 시작했고 곧이어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하여 큰 일을 하려는 소망으로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그 아름다운 축복의 가마를 잃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죽었을 뿐만 아니라 부흥의 부흥을 거듭하여 들떠있던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두려움과 불행의 역사를 경험하였습니다.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입니다. 아마도 초대교회 교인들은 탐심의 결과를 보고 탐심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기 위해서 노력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온 매무새를 마음의 자세를 살피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은 당연히 가슴 아픈 사건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에 나가야 할 방향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자신을 살피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를 지켜보는 사람들도 초대교회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우리들도 더욱더 나 자신을 살피며 내 마음 안에 두지 말아야 할 감정과 쓴뿌리, 악의 뿌리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부복하고 그 뿌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결함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 마음 깊숙이 숨겨둔 악의 뿌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옆구리의 가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악의 뿌리가 고개를 절대로 들지 못하도록 언제나 영성 충만함을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이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복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안에서 내 마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악의 뿌리를 제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기어 올라오는 이 악의 뿌리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서 정말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오늘 교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는 그렇게도 아낌없이 돈을 쓰다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때가 되면 인색한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기쁘게 그리고 후하게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내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영적인 눈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여기는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마음속에 탐심보다는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소유하지 못했을지라도 하늘만큼은 넓은 만큼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소유함으로 정말로 진정한 부자로 이 땅에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넉넉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적인 마음의 부자로 살아가는 그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